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제자들을 교훈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소금에 대해서 말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은 희생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여 부패된 세상에 소망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명령어죠. 명령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 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 명령의 수납자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요? 되게 그렇게 해주신다. 자, 우리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왜? 내 속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금 되도록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예수 보내가지고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나를 이 강권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진리 깨달은 자, 그죠? 진리 깨달은 자 바로 그래서 세상에 이 철학사상,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걸 다 물리치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고 그 내 안에 비춰주신 빛이 다시 어때요? 바깥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어두운 세상의 진리를 전한 역사적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때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다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게 바로 뭐냐? 제자들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소금이 된 것이다. 세상의 부패 그거를 이제 정화시킬 수 있는,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추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어두운 세상의 구원의 소망을 비추어 줌으로 제자들은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빛은 뭐냐?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고 빛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다 부여잡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그것도 빛이 되게 하는 이도 누군가?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 깨달아서 우리 마음의 정욕, 육신의 소욕 이게 소멸되고 이제는 진짜 성령의 소욕으로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죠.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을 전하는 자,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그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이 썩을 몸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가지고 이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러니까 내가 구제 열심히 하고 약한 자를 도와가지고 내가 소금 또 빛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행위로 또 해석한다 이거예요. 행위로 해석하는 거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염되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글자 하나라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더하는 게 뭐예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이 동네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보고 소년 가장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게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진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소금과 빛. 진리로 멸망에 썩어질 몸을 입고 달려가는 저들을 썩지 않는 몸을 입게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건 오직 예수의 생명 대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걸 행위로 또 해석하면, 소금과 빛을 행위로 해석하면 성경을 이건 거꾸로 보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한 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지만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자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비겁했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던 비겁했던 베드로가 그가 성령을 받고 강론을 하니까,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그런 장면이 뭐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다 소망 속에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말씀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그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이 뭔가? 소금과 빛이죠. 진리를 전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우리를 부패하는 게 뭐냐? 뭡니까? 세속주의, 돈, 예수보다 돈 사랑하는 거, 이게 부패된 모습이잖아요. 그걸 없애줘야 된다. 세속주의를 없애고,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유대주의, 나라는 거, 나라는 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아까? 행위가 나왔잖아요. 나라는 게, 내가 살아있으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죽어버려야지 행위 중심의 행위 의존 신앙을 안 가지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부패의 요인이 뭐냐?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다. 나라는 거 그저 그냥 모이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 나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된다. 사도 바울의 신학 아닙니까? 그 신학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진리를 전해서 어때요? 소망을 주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누구 이렇게 만나면 소망을 줘야 돼요. 짜증나게 좀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짜증이 주어지죠. 예수,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주어진다. 제자들은 이제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어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소망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부패가 방지되고
나라는 거 다 점점 소멸되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소망을 붙잡는 자로 만들어졌다. 그게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한 일이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거든요. 그 예수를 전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사죄의 은총이 주어졌다. 자,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진리를 전해서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어요. 인생은 죽음 직전에 절망 속에 방황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살 소망이 주어졌다.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그걸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고 우리는 지금 산 자다. 근데 산 자가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짓눌려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며 고난을 당하셨죠. 그 예수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연약한 제자들은 도망하였으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는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당하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뭘로 주어지는가? 진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이 소생을 하고 내 이웃의 영을 소생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 받자 그 역사가 주어졌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는 구령사업이라고 그러죠. 영을 살리는 거다. 이 막중한 우리에게 지금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진리, 이 생명,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 자,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어 온전케 하실 것이 예고해 주십니다. 자, 율법을 이루어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이 명한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에 명한 것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율법은 정죄잖아요. 정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히.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완전히 이루시고 그 율법을 넘어서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우리 육이 죽고 우리 영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고 복음은 살리는 거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근데 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에게로 살리는, 예수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리키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욥을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듯이 우리를 정말 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로라면 1000번, 10,000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율법은 정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정죄를 가르쳐 주는 건데, 율법의 핵심이 정죄죠. 근데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거 지키면 산다라고 반대로 가르쳤다. 죽는 게 아니라 산다고 가르쳤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이 자식들아 이러고 책망한 거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진짜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율법을 부정하는 거,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다. 율법이 정죄하는 거니까. 율법이 정죄하면 바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답게 만들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 육이 죽고 복음 안에서 우리 영이 살게, 예수 안에서 우리 영이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준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고, 이 복음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영을 살게 하시는 이거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막 악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 자체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살 방법이, 살 소망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율법도 잘 소화하고 복음도 잘 소화하는 거다. 근데 아예 이 단계를 밟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 여기서 이걸 제대로 소화를 못하니까 십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뭐예요? 시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터에서 춤을 춰도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이 춤을 출 줄 모르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시대를 분별 못하는 교회가 지금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어야 왜곡된 생활을 안 한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를 율법 지켜서 그냥 예수를 율법 신앙으로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완전케 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완전케 하신 분이다. 그래서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였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린 썩은 것이니 율법을 온전히 지킬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거. 율법을 지킨다는 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 지킨다 그런 건 내가 죽는다. 난 죽겠다. 근데 복음을 모르고 죽는 건 자살이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죽는 건 자살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 지키겠다는 건 자기가 자살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럼 죽는 것밖에 율법을 계속 배우면 죽는 것밖에 안 가르쳐 주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아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나는 죽겠다, 자살하겠다 하는 얘기나 똑같다니까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 머리가 이게 온전히 돌지 못하니까 뭐예요?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도라이.
자, 세 번째, 큰 자.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니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큰 자이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니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율법을 다 행하여 온전케 하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행위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지금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율법 신앙에서 행위의 의존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언제 천국 가냐고. 언제. 되게 깝깝한 일이다. 어린아이도 두세 살 먹어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걷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걸으면 달려가는 걸 좋아해. 막 달려. 우리 신앙이 율법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깨달았으면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서 어디로? 천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된다. 이게. 우리는 지금 다 달려가야 돼. 편들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그 달려가게 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영이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면서 이제 부활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다. 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소망이잖아요. 그죠? 소망.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거. 이 광야에서는 그래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믿음.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실상은 뭐예요? 소망. 거기 다 들어가는데 뭔 소망이에요?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죠. 천국에 도달했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됐다. 언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나라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른 박질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가 어디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다. 그걸 율법과 선지 이거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를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에 머물러도 안 되고 선지에 머물러도 안 되고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이 진리로 진짜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단계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승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행위. 그저 만나면 그냥 행위. 그런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죠. 이건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 살얼음판에서 걸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건 무거운 짐이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예수님이 다 지켜서 완전케 하셔서 이제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바로 자유케 하는 영적 자유함 속에 영적 자유함이라는 건 뭐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다 이거예요. 죄.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처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보는 거예요.
새가 그 올무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죽음이라는 건 상관없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 몸, 그 신령한 몸을 입게 그렇게 되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어졌다. 근데 이 말을 또 잘 오해를 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은혜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거. 뭐 이러면서 그냥 자유다. 막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육이야 다 이거 좀 없애버릴 거니까 육체로 그냥 막 음행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자. 분쟁도 하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죠. 우리가 지금 예수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산영이 되어졌는데 이 산영을 더러운 육체에 담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바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영육간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점점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을 입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뭐예요? 우리 영이 산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뭐에서? 가난한 자 다 교회로 와라. 병든 자 다 교회로 와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무거운 짐은 뭐예요? 죄의 짐이잖아요.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짐.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뭐예요? 대체가 되어진 거예요. 대속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무거운 짐을 벗겨줬는데 도로 가서 지고 앉아있으면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 그 율법, 내 행위라는 것, 그 행위라는 것은 이게 나라는 게 죽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접근되는 게 뭐냐? 날 유혹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세속주의와 율법주의가 나를 유혹하러 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게 뭐예요? 그게 세속주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세속주의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들어가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상실하는 자가 되어졌다. 근데 그때 상실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무거운 짐 이걸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5장 21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교훈이 주어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이미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이 뭐예요? 미움이죠. 이게 죄성이 미움인데 형제를 나가라. 형제에게 요구를 할 때 벌써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발동해서 형제를 욕하고 그러다 보면 그가 이제 뭐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노하게 되고 분노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살인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다. 요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이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마음에 탐욕, 마음에 분노, 미움 이런 걸 안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미 형제와 화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건 그건 안 될 말이니까 먼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부터 해결하고, 그러니까 죄성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걸 해결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사 드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은 미움과 증오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훌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율법이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 율법에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 왜? 우리 속에 뭐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자, 내 속에 죄성이, 인간 본성이 죄성에 의해서 끌려갈 때는 누구도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 그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정죄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율법의 정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효력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율법의 효력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가 아니다. 그건 다 끝났다. 그런데 아직도 십계명 지켜야 되고, 그래도 교회들 모이면 그래도 누가 뭐 어떻게 했대, 그 행위를 자꾸 자랑하고, 행위 자랑하는 그 순간에 벌써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 하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러고 만나면 그런 고백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뭔 자랑을 해요? 예?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자 없다. 자, 율법은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 이전에 미움이라는 죄까지도 정죄하여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율법의 일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의 전부를 지켜야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폴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이게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라 이런 거죠. 근데 다 지킬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전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한 바다 죄인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안 사는 건 누구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영이 잘 된 거다. 아예 간주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 이쪽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 핵심은 벗어나버리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진리 못 깨닫고 방황하는 자가 이 땅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그 묵은 짐에서 예수 보내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셨다. 이 귀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 이 진리 받아들이는 자로 이렇게 그 복음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거는 율법을 범하면 그 죄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율법 문제는 정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다. 근데 그 율법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복음 안에 있게 정죄하는 편에 서면 정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아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그리고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 악한 마음, 이거를 죄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미움이 커져가지고 살인을 행하면 요땐 행위가 죄에서 행위가 플러스 되면 이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범죄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악한 행위, 미움은 악한 마음인데 저거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살인, 악한 행위는 드러났으니까 사람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돼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죄가 드러나서 범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범죄는 안 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죄성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죄성이 다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죄를 예수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뭐예요? 자유함 받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죄가 있든 범죄가 있든 간에 행했든 간에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고에서 나오지 못한다. 죄값 다 지불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따라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을 범한 죄값을 갖기 전에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으니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꾸 만남은 행위만 얘기하는 자는 같이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우리는 그런 무슨 자랑, 행 얘기하지 말고 진리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실수가 많은 자인데 이렇게 난 은혜로 산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의지가, 지정의가 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렇게 뭔가 율법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고했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